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5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과 27장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장과 27장 두 장입니다마는 그 본문의 길이는 다른 것보다도 2배 내지는 4배 정도 긴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장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선 오늘 26장을 보도록 하죠. 26장 1절을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팔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어떻게 죽일까 하는 의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자, 그 본문 말씀을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릴 테니까는 보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때 이 가야바의 집에서 3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 한쪽에서는 나는 죄 때문에 팔려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희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한쪽에서는 죄 없는 예수를 죽이자라고 하는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의 두 번째 이야기는 예루살렘 근방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했죠. 자,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한 여인이 달려왔어요. 그 여인의 품에는 향유 옥합 하나가 있었죠. 그러더니 이 여자가 식사하시고 있는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그 옥합을 깨트리면서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다가 부은 사건입니다. 얼마나들 놀랬겠어요. 식사 중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리고 갑작스럽게 여자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으니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던 거죠. 근데 이 일을 보고 나서 몇몇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다가 부으면 어떡하냐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합리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선하게 보였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만한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12절 말씀인데 얘들아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야 라고 말씀한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팔려서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자기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또 이 26장의 세 번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자기의 선생인 예수님을 종교인들에게 넘겨주는 약속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대제사장들에게 자기가 찾아갔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 너희들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내가 그 사람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대가로 은 30개를 달라고 한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잘 맥을 짚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죽을 것을 말씀하셨고 종교 지도자들은 죽일 계획을 하고 있었고 또 향유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을 보고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 위하여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맥입니다. 자, 26장의 네 번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유월절 만찬 이야기죠. 이 유월절 만찬에는 가룟 유다까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행위를 아시고 그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하고 온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이 말은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알고 있으니
유다야 회개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회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은 들은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잖아요. 자, 만찬에서 이 이야기와 더불어 또 의미심장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기의 살과 또 자기의 피에 관한 말씀이죠. 26절과 28절을 읽을 테니까는 보시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죄를 사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확실히 하셨다는 거예요. 즉 자신이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마태복음 26장의 5번째 이야기는 만찬이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한 집에서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기 위하여 감람산으로 가신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너희 모두가 자신 때문에 실족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에게 실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또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고 실망을 합니까? 그런데 그 놀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또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것도 먼 훗날이 아니라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 때문에 실족할 것이고 오늘 밤에 베드로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고 모든 제자들도 황당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할 일도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배신한다? 그런데 나는 죽을 것이다. 32절 말씀 보시죠. 내가 살아난 후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지만 살아날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시 반복합니다. 26장 전체는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6월절 만찬석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면서도 나는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마태복음 26장의 6번째 이야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하루 종일 분주하게 다녔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밤늦게는 6월절 만찬을 또 나눴지 않습니까? 사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리고 들어가서 자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데리고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자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서 기도하자고 하신 거예요.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보통 혼자 가셨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그 피곤한 제자들에게 같이 가자고 하시고 가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까지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도 이상했을 뿐만 아니라 귀찮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이 기도 시간이 괴로웠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선생님의 말씀이기에 거부도 하지 못하고 따라갔고 또 기도하라고 했으니 기도하는 흉내라도 낸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또 무슨 일인지 모르는 제자들은 기도해야 되는 다급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몸만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기도하자 그래서 그 자리에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기도할 것도 없겠다. 왜 기도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냥 잠만 잘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찾아와 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깨어있으라. 3번이나 말씀하셨지만은요. 제자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잠만 잤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유는 오늘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는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무서워서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까지 부탁한 것 아닙니까?
죽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 말을 농담으로 듣고 있었기에 지금 이 6월절 만찬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자고 할 때도요, 생각 없이 잠만 잘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7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룟 유다와 성전 경비대에게 체포되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때는 깜깜한 밤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기가 어려운 때이죠. 그때에 한 군인 무리들이 나타난 거예요. 성전 경비대원들이죠. 자,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기는 했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포함해가지고 12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누가 예수님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요, 가룟 유다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꼭 끌어안고 얼굴에다가 키스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뭘까요? 당신들은 예수가 누군지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고 분별도 못하는데 내가 입을 맞추는 이 사람이 예수니 잡아가라 라고 하는 행동 아닙니까? 이게 사인이었던 거예요. 48절 50절 말씀을 읽을 테니까는 보시죠.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췄다. 아, 여러분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아마 가룟 유다도 내키지 않은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불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입을 맞출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쿵쿵 뛰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짓누르고 키스를 하면서 예수를 잡아가라는 사인을 보낸 겁니다. 가룟 유다가 키스하는 그 사람을 군인들이 다가와가지고 체포하죠. 끔찍한 일이 갑자기 벌어진 겁니다. 잠자던 제자들이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드는 것을 보고 제자 중 하나가 급하게 달려와가지고 칼을 빼고 나서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의 수장의 귀를 잘라버렸죠. 또 이제 피가 흐르는 걸 우리가 현상에서 본 겁니다. 문제는요, 그 이후의 문제인데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5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앞전에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실족하고 실망해서 나를 버릴 거라고. 그것도 오늘 밤에. 그런데 그 말대로 오늘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실망하고 실족하고 무서워서 도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만 도망한 게 아니라 그 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하는, 그리고 칼을 들어서 군인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도 도망간 거예요. 자, 오늘 26장의 8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체포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사내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기관도 모였고 대제사장도 모였고 바리새인도 모인 거예요. 그리고 붙잡아온 예수를 세워놓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찾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도무지 죄를 찾지를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저들이 그 아침에 이른 새벽에 예수를 세워놓고 신문을 하는데요. 증인까지도 또 내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증인도 이미 짜 맞춰서 미리 데려다 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예수를 올무에 걸리도록 준비한 악당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자기네들이 불러가지고 너희가 증인해라 라고 말하면서 돈도 주어서 세워놨건만 이 증인들의 말이 서로가 맞질 않아요. 그리고 앞뒤가 맞질 않아요. 자기들끼리도 일치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은 다른 것으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는 예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 네가 신성모독을 했구나라고 하면서 죄목을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신성모독을 말하면서 거기에 대한 상응한 징계로 고문을 시작했던 겁니다. 65절과 67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신성모독이라고 말한 다음에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 사람들이 똑같이 또 대답을 해요.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신성모독했으니까는요. 그때부터 또 악한 일을 합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더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의 과정을 마태복음 26장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 있었어요.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웬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 패거리 중에 하나냐 뭐 등등 얘기를 하니까는 나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6장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당하신 고통들을 묵상하시자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런 길을 걸어가신 것이 바로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대신 죽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잊지 마시자고요. 다 함께 찬송가 154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말씀을 마태복음 26장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철회하시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걸어가셨는지를 읽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처리됐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희생 그리고 아들을 이렇게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며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푹 젖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